뭐 집단이나 공동체든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위기가 특별한 사람에게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당하지만 그 고난과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당하면서 고난을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65절부터 읽었지만 핵심 구절은 바로 71절이죠. 7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실제로는 그 속의 내용물은 좋지만 그 겉 포장은 별로 좋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이 별로 좋지 않지만 믿음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잘 벗겨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풍성한 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라는 말이 흔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운다. 이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말로 표현해요. 불과 3절을 빼고는 4절마다 다 들어있어요. 율례, 계명, 법, 법도, 계명, 말씀, 도, 뭐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해야 돼요. 율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할 때는 그저 무덤덤하게 지식을 쌓듯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말씀들을 그냥 생각 없이 암송하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지식을 쌓듯이. 그런데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사랑으로, 위로로, 지혜로, 권능으로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배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는 아이고 고난이 힘들어하고 무조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남을 막 원망하고 그냥 고난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새롭게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의 귀에 자꾸 속삭여요. 야, 너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은 영원히 못 벗어나.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 헤매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막 거짓말로 속이고 그러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함께 하셔서 내가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홀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지나온 사람에게는 고생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그런 거품들은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굳건한 믿음과 진실과 겸손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성품만이 그 안에 어느덧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성장하고 축복받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강팍하지 않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는 아픔과 고난과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 있잖아요. 공중에서 막 해가지고 막 뛰고 저쪽에서 온 사람과 또 팍 만나고 정말 아슬아슬하죠.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떨어져도 내 아래 안전그물이 딱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안전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전그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그 묘기 자체만 보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바탕에 안전그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꼭 성전에 나왔으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시편이지만 시편의 절반이요, 기도예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시편의 절반이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어떤 때는요, 앞에는 막 탄식과 기도가 나오고 뒤에는 막 찬양이 나와요.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은 용광로 같은 엄청난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엄청난 용광로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겨나게 해주소서. 아니 하나님, 오늘 하루까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견디는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이 쌓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게 되고, 이틀이 지나가게 되고, 열흘이 지나가게 되고, 1년, 2년 점점 지나가면서 마침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크고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변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계속해서 이겨내게 달라고 기도하면 어느덧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울리고 속삭이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다가온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계속해서 내 마음, 내 귓전에 울리는 마귀의 속삭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더 아프고 쓰리듯이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고난당할 때 마귀의 공격에 슬그머니 속아 넘어가면 그 고난을 전혀 엉뚱하게 잘못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옛날 일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내가 다시 용서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원망하게 되고 막 증오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내 귓전을 때리고 내 마음에 은근히 다가와서 속삭이는 마귀를 향하여 마귀는 너는 물러갈지어다라고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명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말로는 쉽게 아이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 잘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기가 영혼 없이 생각 없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하기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도요 그것이 공감하지 않아요. 지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말은 그렇게 하는구만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많이. 그러나 고난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승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요 없어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럼 고난 당할 때 무엇이 없어질까요? 고난 당할 때에는 우리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이 점점 빠지고 없어집니다. 주님은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 67절을 봅시다. 본문 6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자기의 죄와 잘못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니야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고난을 자기와 분리시키는 것이고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고난을 당하자 어떻게 했어요? 고난 당한 것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신의 죄악된 삶,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악된 습성을 버리고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았어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다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죄와 못된 습성을 과감히 버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당할 때 옛사람의 습성을 과감하게 버리게 됨으로써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침내 의와 평강의 그 다음에 자유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새롭게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 그 잠재력을 강하게 끌어내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 전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훈련시켜서 그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이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말은 에듀라는 말은 어디서 끌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내다.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학생들을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어떤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었는데요. 대다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갑자기 탁 튀어오르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마 90몇 프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간답니다. 크게 별로 없어요. 한 500등 하는 애가 한 공부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한 300등을 하고 이렇게 약간 달라져도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학생들은요 성적이 갑자기 이렇게 딱 튀어오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왜 저렇게 성적이 갑자기 튀어오르는가 한번 뒤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학생들은 대다수가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 고난을 겪은 학생들이에요.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그 가정의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각한 사고를 만나서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이 그 학생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머리띠 둘러내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그 잠재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쉽게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폭발시켜가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고 가출해버린 아들이 막상 그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시 화목해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바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부가 서로 불화를 겪고 있다가 마침내 커다란 가정의 어떤 사고를 겪은 다음에 다시 서로 울면서 손을 맞잡고 화목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옛날 방식만을 고집해요. 옛날 삶의 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고난당할 때에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본문 6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과 명철은 더 큰 고난을 예방하는 하나의 영적인 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백신 주사, 코로나 백신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6만 명까지 맞았더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백신,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의 원리는 뭡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형태와 비슷한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몸에다가 주사하면 우리 몸의 방역 체제가 이놈이 들어왔네 하고 거기에 딱 비상을 걸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싹 들어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날름날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가짜 비슷한 것을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체제가 비상 체제로 딱 가동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뛰어난 그 명철과 지식은 더 큰 고난을 예방해버리는 백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가 몇 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회사가 더 커지고 회사가 설령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는 미리 회사의 그 어려움이라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잘 경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편안하게 경험해 온 사람은 회사가 몇 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일어서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그 앞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9절이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우리는 원수들이 거짓과 술수와 음모로 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원망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예 알았다라고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너무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었다고 할 때 무슨 우리같이 이런 손이 나와가지고 딱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72절이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금은보화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과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걸려있는 박제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어느덧 우리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겐 그 고난을 잘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다 소화시키잖아요. 쇠를 먹어도 소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시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잘 소화시켜서 그 안에 영적인 해악과 독소를 제거해버리고 그 안에 은혜와 축복만이 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당할 때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74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켜 이겨낸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나를 바라보고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할 때, 완전하고 결점이 없을 때보다는 오히려 고난당하여 약해지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더 강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실수하지 않고 안 돼가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지 않을 것 같은 약한 점에서도 눈물로 일어서서 기어코 일어서서 승리하면 다른 사람이 크게 감동하고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매사에 완벽하고 강할 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과 실패와 여러 가지 일들로 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부모님을 다시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더욱 강해지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오히려 살리는 영적인 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도에 활동했던 그리고 2015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 팀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베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은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이 사람의 이 명언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고 있어도 9회 말 투아웃부터 주자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홈런 한 방으로 때로는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경기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마지막 끝나버린 것 같지만은 그 고난을 기억고 믿음으로 달리게 된 사람은 내 자신이 너무 감동스럽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위대한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기력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당할 때 흘리는 눈물을 닦으시고 한숨을 거두시고 움츠렸던 가슴을 쭉 펴시고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다시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계속 머물러서 우리를 더욱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아마 너무 유명하니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이올린은 재질이 단단해도 너무 가볍고 소리의 공명도 다른 바이올린에 비해서 타고내서 그 가격이 무려 한 대당 20억 원에서 비싼 것은 40억 원까지 나가는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저 미국의 로키 산맥 정상에서 강한 비바람과 세찬 눈보라를 받으면서 자란 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과 엄청난 고난을 겪어낸 나무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 같은 인생의 악조건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잘 소화시키고 이겨내면 우리는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같은 명품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힘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겪는 어떤 고난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굳센 믿음과 지혜와 인내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다비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굳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장차 다가올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